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우리 가자 공동체의 이 공예배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또 이 사태가 조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밤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기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은혜 가운데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또 예전의 그 모습처럼, 예전에 그 평안했던 그 모습처럼 형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몸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전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 자가격리 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외로움보다는 주님을 통한 참된 평안과 형통을 느끼는 우리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와 모임과 또 각종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조속한 해결을 통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예전처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돼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그동안은 모세의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이건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줘요. 왜냐하면 자꾸 입으로다가 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자꾸 바뀝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그 해석이 있어요. 1.1획이라고 하는 것에 또 진정한 뜻이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그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희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역할 분담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계승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에서 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년에 한 번씩 온 공동체를 한 자리에 모읍니다. 모아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하나 더 보았던 것은 모세로부터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로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들의 자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떠날 때가 되면은 깨끗이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어선 자리가 사람은 깨끗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역과 방향성 그리고 나가야 될 목표를 승계 이전을 해주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별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떠오르는 별은 더 아름다워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어제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지금 모세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그러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좀 먹고 살만할 거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버릴 거다. 내가 그걸 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라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얘기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가봐라. 지금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급하니까 하나님 붙잡고 좀 가난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지, 그때 가면 먹을 거 좀 풍성해지고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고 옛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마지막 보세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들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급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고 하지, 응답돼 보세요. 언제 또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 성전 달려 나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응답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속으셨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들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딱 박혀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이 여기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잊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일정 부분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한다, 그러면 머리가 터져나갈 거요. 아마 정신병원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웬만한 것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중요치 않은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머리의 회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말씀 받고 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동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물을 붓는데 그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쭉 빠져나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거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래를 만들어서 늘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배경이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외울 수가 없을 때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 늘 입에서 중얼거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걸 제가 이용돈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개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성전 건축가 뭐 막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 교회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해주신다,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또 이것을 넉넉히 질 것이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머리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왜? 늘 찬송가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탐방을 한동안 몇 개 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한 두세 개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작정 헌금 하지 마라, 벽돌 헌금. 그리고 또 하나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아예 그 찬송가 됐던 것을 우리 성전 건축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에게 하나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드립니다. 드려요. 여기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다 떨어져서. 목사님, 이걸 성도님들에게 거기에 맞게끔 개사를 해서 바꿔서 이걸 늘 부르세요. 그럼 이분들이요,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시덥잖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 공동체를 하나로 쫙 모으는 방법 중에 참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이 찬송가, 여기 노래로 부르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 중에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부르죠? 베드로와 한드레, 야고보, 요한. 그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사를, 그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다가 이렇게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2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고, 또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송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제가 이걸 외우십시오. 근데 안 돼요. 솔직히 잘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찬송가를 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그게 말씀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찬송가, 내가 좋아했던 찬송, 기억났던 찬송을 늘 부르는 것,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로 우리가 가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졌다. 어제 이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목사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 모세는 왕의 개념입니다. 왕, 권력, 정치, 경제, 군사, 이걸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법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 법에, 이 말에 딱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다음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승계를 한다, 인도를 한다,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그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 다음에 물려주는 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못 준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것 때문에 쌈나고 그런 게 오늘의 현실 아니에요. 못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직접 23절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계시를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후임자를 놀랍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시기심은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누르고 억제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막 시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를 수 있는 길은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라고 하는 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시기심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만 생각해. 지도자 하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은,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세파, 여호수아파 두 파 딱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모세에는 여기까지 사명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도자니까 나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자. 누가 그 모세 따라가면, 여호수아 따라가면서 쳐다보겠습니까? 개 중에는 그럴 사람이 있죠. 모세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딱 뭉쳐서, 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종이다, 지도자다. 모세파, 여호수아파 딱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지도자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생기고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첫째는 공식적인 승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분쟁을 주지 않는 요소가 뭐냐?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공식화시키지 않고 둘이서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쌓입니다.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요, 한쪽에서는 모세파, 한쪽은 여호수아파, 이게 그 밑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화시켰다는 것은 뭐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로부터 이러한 모든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딱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영적인 지도력이 공식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로 갔구나. 그러니까 분란이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게 안 돼 있다면은 그때부터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명분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아무리 그래도 명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명분은 누가 마련해 주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니, 불러놓고 후임자로 불러놓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처리하고 설 자리를 안 마련해 주니까 밑에서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행정과 무슨 그 교회 방향성과 영적인 상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에서는 혼란이 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서서히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본인은 서서히 내려앉고 여호수아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왜? 이쪽으로 모든 관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승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모든 백성이 쭉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도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우가 없으면은, 큰 실수가 없으면은 그냥 7년 8년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잘 마무리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뭐 일부러 악심정으로 저를 떠내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10수년 해왔던 공도 있고 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왜 지금부터 기도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7년 8년 후가 문제예요. 솔직해요. 어떻게 이게 아름답게 승계될까? 물론 장로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 하지만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때 되면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다 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와 함께 20, 30년 쌓아온 것을 2, 3년 안에 다 무너뜨리고 교회는 전쟁 나고 분란 일어나고 그 불 끌려면 3, 40년 가야지 불이 꺼집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여기 지도자들 몇 분 나오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첫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란이 일어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뭐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저는 65세, 저는 뭐 원로 목사 그거 뭐 다 내가 내려놨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마인드가 없이 온다. 올 때 누가 합니까?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와서 나 그거 알았다고 오고 나서 난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집니다. 왜 지는지 아세요? 총회법이 우선입니다.
전쟁입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지금 서울에 몇 개 교회가 큰 교회가 전쟁이 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요 아름답게 우리 교회 토대 마련해 놓고 그냥 물러가요. 예? 저는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년 만년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때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져질교회는 만세반석 위에 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26절로 가볼까요?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죠. 기록된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언약궤 옆에다가 이렇게 두라.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임재냐? 이게 언약궤가 최고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요 이 권위를 언약궤와 똑같이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위를 똑같이 부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궤 따라가요? 언약궤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어리고 경험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종들 언약궤와 같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엄한 것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 듣는 자세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집안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통하여서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승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이러한 공동체성이 깨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횃불이요 북극성과 같은 교회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건강성을 제시하는 우리 가져질 교회로 만세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궤 곁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와 동일한 의미, 권위, 역할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는 교회,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